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먼저 누가복음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23장 43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 제목은 죽을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무엇일까요? 뭐 건강한 것,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제 또 뭐 이렇게 계속 뭐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세상의 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몸이 낫고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고, 양심의 평화죠.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 육신보다는 우리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일반적인 복이다 혹은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건강, 뭐 장수, 재물,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뭐 건강, 뭐 장수, 재물, 잘됨, 이런 일반적인 은혜 혹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비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또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이러한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죠. 어떤 복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일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경험되는 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은혜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죽고 나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7문입니다. 소율이 문답 37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혹은 잠자게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제 죽는 순간 그 이별로 인한 어떤 슬픔과 아픔과 그런 두려움 정도로만 이 죽음을 생각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례식
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장례식 이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두렵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덮어두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죽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구나.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 중에 이제 유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이제 공자가 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자는 이제 공자가 뭔가를 가르칠 때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한 내용들일까요?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공자가 뭐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제 공자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제 공자 선생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도리도 인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인도 중요한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행하는 도리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노?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공자가 생각보다 정직한 사람이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난 잘 모른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내가 알게 힘쓰다가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노?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지만 믿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노력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양쪽에 사형수 2명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형수, 왼쪽 사형수가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섞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시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그 한 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은 우리와 다르시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이 둘 중에 한 명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자기를 이제 부탁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죠. 부탁을 드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형수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아직은 안 죽었어요. 이제 둘 다 죽겠죠,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거다.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나와 함께 그 낙원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될 때 이 사형수의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사형수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공자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석가모니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한편 강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를 믿었으니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몸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낙원에 갑니까?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죠.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있지만 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으면 완전한 상태 아니야?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몸도 불완전하고 영혼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죄로 오염된 영혼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다 깨끗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영혼의 특징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완전한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 설교를 잘 듣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예, 잘 들어 놓으세요. 제가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안정한 영혼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데 몸도 이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영과 육을 가지고 살 동안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죠.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고 죽어있던 자들은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앞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완전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몸과 또 깨끗해진 거룩해진 영화롭게 된 이 영혼이 결합된 그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완전한 상태겠죠. 예, 불완전한 상태가 있고 완전한 상태가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몸이 있는데 부활한 몸이 완전 새로운 몸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기어다니는 이 애벌레 시절에 이 애벌레와 나비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같은 거잖아요. 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을 많이 설명들 하십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몸 상태는 애벌레처럼 부족함이 있고 막 좀 찌질해 보이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몸은 몸인데 나비처럼 이 애벌레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나비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탁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죠. 그렇죠? 땅에 묻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쉬게 된다. 잠을 자게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는데 이 몸이 죽는 순간부터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 중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끼어있는 이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와 완전한 상태 사이에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용어예요. 그런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상태. 예. 이때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분해되어 남아 있고,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원에 거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잖아요. 중간 상태는 특징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리된 채로 있다가 부활할 때가 되면 영화로워진 우리의 영혼과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합쳐진 이제 완전한 상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영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견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럴 거야, 그냥 모르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영혼 소멸설입니다. 영혼 소멸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한편 이 사형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그럼 소멸된 겁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안 보이니까 소멸됐나 보다.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졌나 보다. 소멸되었나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르죠. 우주의 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잔다. 최종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영혼이 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들이 이 영혼 수면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가장 먼저 쓴 책이 이 영혼 수면설을 반박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쓰기 전에. 그만큼 유행했던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되었죠. 죽게 되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가서 수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겨울잠 자듯이 그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잠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깨어서 살아있는 상태일까요? 활동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알려주신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내용 다 아시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삶을 살아갈 때 조건은 너무 달랐죠. 한 사람은 완전 재벌급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개밥도 못 얻어먹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빈궁한 이제 거지 나사로, 개가 와서 상처를 핥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둘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로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낙원입니다. 낙원. 아브라함의 품 혹은 아버지의 품, 낙원, 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잘못 산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떨어지죠.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다음에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자는 음부로 갔죠. 그러면 지금 수면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수면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수면하고 있다, 이렇게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성경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가야 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과, 소멸되지 않고 수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에 우리가 가게 된다.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사형수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죽을 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때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래도 좀 생각이 건전해졌고,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불완전하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단지 그냥 몸이 죽어서 이 영혼이 그냥 요 상태로 천국 혹은 낙원에 가면, 나의 이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낙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낙원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전해지고, 불안전한 나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 뭔가 좀 죄도 생길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금 있는 이 불안전한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아무도 못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가십니다. 우리 아무도 이 상태로 못 가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불안전한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면서 뭘 겪는다고 했죠?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낙원에 들어갈 정도의 완전한 성화,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답게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복도 누리다가 죽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거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수준의 영화를 이루게 된 채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낙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냥 단지 공포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인간적인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를, 신자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복을 받고 누리다가 죽을 때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믿었기에 도대체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받는 복이 있고, 부활에 또 한 번 더 남았으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주 다룰 거. 부활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상태의 그 복과 영광도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왜 믿었을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었겠죠.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완전하게 된 영혼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보니까, 야, 죽음이 단지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하면 다 막 죽으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깊이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공포 그것 자체일 뿐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소망과 복이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알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예원아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면 예원이 뭐라고 대답할래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요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배웠습니까? 100살. 뭐 그러면 목사님 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우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럼 지우 때 되면 한 120살쯤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럼 뭐 120살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많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난 다음에 이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과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이 양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뭘 말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을 이제 죽어서 낙원 가는 게 나는 뭐라고 말하죠?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 않고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큰 복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사역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더 있을 생각은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교회가 연약하니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 조금 더 이제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의 진짜 마음은 빨리 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여기 하루라도 더 이 생에서 사는 게 그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말이 설명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 그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뭡니까? 이제 죽는 거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뉘앙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주와 그 전주에 거의 한 열흘 가까이 한 2주 정도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막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바람 타고 막 밀려왔지 않습니까? 온 동네를 다 태웠습니다. 그때 그 이재민들이 어디 가서 거했죠, 여러분?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데, 그 지역의 관공서 같은데 넓은 강당에 이제 그 가정별로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칸막이처럼 텐트 쳐놓고 거기 거했잖아요. 그런 텐트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각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그 텐트 말고 이 새로운 집이 있으니 여기로 다 이사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누가 텐트에 남아 있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텐트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로. 그 뉘앙스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살펴본 여러 성경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혀 세상에 남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나 낙원으로 갈리게 되죠. 신자의 경우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낙원으로 가는데, 여러분 소멸되거나 수면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진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거하게 됩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죠. 부활한 몸과 다시 합쳐진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서 복락을, 주님과 함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 상태는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부활한 몸과 연합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예, 이것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태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최종 상태, 이제 완벽한 상태,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 영혼은 영화롭게 되겠죠.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뭐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소재 보면 막 우주의 먼지로 막 사라져 버리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하거나 수면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깨어 있고 또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에 대한 태도가 바뀔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침을 튀겨가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걸까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이 좀 생길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아까 우리 예원이가 선곡에서 불렀던 찬양들 그 가사들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같이 부르다가 저는 사실 이 복음송 중에 제가 좀 이제 설교한 내용을 좀 담아낸 찬양들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492장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선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충만이라는 찬양 이렇게 쭉 불러가는데 오늘 메시지를 나름 좀 잘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은 충만하다. 예, 굉장히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좋지만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지게 되겠죠. 항상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막 바울같이 고백하면서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가 내 안에 깊이 영향을 미칠수록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막 공포에 두려워 떨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 우리도 찬양하며 나 하늘나라 가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네나 잘해. 야,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했듯이 그렇게 이 순교하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시절 속에서도 이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 받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프린트에 있는 그 마지막 내용 있죠. 마지막 내용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죽음을 맞게 될 때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는 복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받을 더 큰 복을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예배 인도해야 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제가 기도